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땅끝에 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에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었고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기셔서 우리 가운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이제 윌리엄 캐리가 외쳤던 말이었는데, 왜냐면은 이 윌리엄 캐리가 19세기 사람인데 19세기까지 선교에 대한 개념들이 명확하게 이제 잡혀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영국이 이제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강대한 나라였는데,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윌리엄 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사도행전 1.8절 말씀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영국 교회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거에 이제 반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 선교를 시작했고,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어떤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이제 선교사님이었고, 이제 윌리엄 캐리 이후로 3만 명이나 되는 선교사가 영국으로부터 이제 배출이 됐고 이제 파송이 되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평생 동안 인도에서 이 사람도 똑같이 선교 활동을 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서 마주한 영국 교회 현실을 보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평생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영국 교회가 이 세속화의 물결에 무너져 버리고 다원주의 사회 가운데 들어가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관심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영국 사회가 역선교를 당해야 되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역선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교회를 이제 회복시키려는 운동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를 나눴던 개념이 이런 어려움들을 주지 않았나라는 어떤 평가들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적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이제 선교적인 공동체고 그것이 외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선교적인 삶들을 살아내야 된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개념이 뭐였냐면은,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선교를 하러 외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보내는 선교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물질로 어떤 기도로 후원을 하고 가는 선교사는 이제 그것을 받아서 이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영국 교회를 병들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비단 어떤 영국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선교 상황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영국이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었는데, 이제 그 위치는 이제 미국에 넘겨줬고, 그 다음 이제 2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2만 명을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면 건강한가? 괜찮은가? 아마 한국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도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 돌아오면은 레슬리 뉴비긴이 생각했던 것처럼, 야, 한국이 이제 역선교를 당해야 되는 입장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윌리엄 캐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에서 땅끝을 오해했던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땅끝은 북쪽으로는 영국이었고 남쪽으로는 수단이라는 나라였고 동쪽으로는 인도, 그래서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은 중국도 뭐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인도가 거의 이제 동쪽에서는 끝이었고,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가 이제 그들이 생각하던 땅끝이었습니다. 세계의 끝이 북쪽으로는 영국이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수단이었고 서쪽으로는 이제 스페인,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여기가 이제 그때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끝이었고,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제 끝난다라는 생각들을 가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열심을 내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이 이제 대표 선수를 뽑는 거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네가 가라. 너는 언어의 능력이 있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으니까 네가 가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후원을 하겠다. 그래서
보내는 것에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교회가 현실 세계에서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어떤 오류들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비단 선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대표 선수니까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전하시고 혼자 전도하고 교회를 잘 이끌고 아니면은 교역자들을 뽑아서 아니면은 조금 더 헌신된 사람들이 대표로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돌보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 선수와 대표 선수가 아닌 사람들을 나눠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신앙의 문제들이 생겨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땅끝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했던 증인이라는 개념들이 과연 그런 개념이었을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땅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어진 사도행전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었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인 제자들이 사도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줄거리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의 시간이었는데, 제자들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했던 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잠깐 다시 지난주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했던 거죠. 오늘 번역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제자들의 원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게 이제 정식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도 1년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막 그런 진짜 개념 없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무찌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돼가지고 로마에서 독립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제자들도 이제 그런 나라는 진짜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건 진짜 우리가 너무 헛된 망상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래도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만큼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이 질문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는 바로 그때가 온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온다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게 여전히 자신들의 민족 중심의 이스라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방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어떤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제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다.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7절과 8절 말씀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권한 받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십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헷갈리게 하는데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 도리어 혹은 그러나로 해석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도 제자들이 이제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때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절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이 전개될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땅끝이 남겨져 있긴 한데 땅끝은 당시에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땅끝으로 향하는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액트 29이라고 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로마는 정식적으로 땅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에 누가 이룰 것이냐. 그래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이루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8절의 사도행전의 결론이 땅끝이어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는 로마까지만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 제자들이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이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의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보면은 뭐 네이버 뉴스 뭐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소문과 어떤 뉴스와 소식들이 굉장히 더디게 이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탄과의 전쟁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고 사탄도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왕국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그 전쟁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나라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나라들이 이제 바뀌어 왔는데 이 소식들이 이제 그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들린다라는 거죠. 바뀌었대? 어느 나라래? 이제 우리나라 어디 나라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어디야? 뭐 근데 사람들한테는 크게 뭐 달라지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 나라에 세금을 내나 저 나라에 세금을 내나 뭐 그냥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나라고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왕국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먼저 듣고 누가 먼저 바뀌느냐에 따라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백성으로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고 살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세상 끝까지 전달할 것이냐, 누가 전령이 돼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것들을 누가 전달할 것이냐의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맡기신 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그것들을 누가 전달할 것이냐. 외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선포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할 수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지고 이제 확산되어지는 이것들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낸 곳에서 그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지 그들이 땅끝까지 갔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것들은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아직 완성은 아니다. 이 이야기들을 땅끝까지 가는 곳 가운데 이들이 전달해야 할 의무가 생겼고 그것이 임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곧 이어질 승천을 본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빨리 전달해줘야 사람들이 다른 헛된 곳의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유대로 파송을 받았을 것이고 누구는 사마리아로 파송을 받았을 것이고 누구는 저 스페인으로 사명을 받고 누구는 아프리카로 누구는 중국으로 누구는 조선으로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7절과 8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이제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들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특이하게 보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3절 말씀에 보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게 했고 쳐다보고 있고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언이 사실임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 보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시간에도 외우지 않았습니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핵심은 성령님이 그 사건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고 이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의 삶들을 살아낼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장면이 아쉬워서였을기도 했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등장해서 제자들에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을 하라고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끝입니까? 그때가 끝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힌트를 준 것입니다. 언제 끝이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본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왕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뭐 소를 사서 못 간다, 뭐 무슨 일이 필요하다, 뭐 해가지고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야, 주변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라고 이제 종들에게 아무나 데려와서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왕이 잔치에 아무나 데려와서 이 잔치에 참여시키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또 유명한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어느 날 호련히 돌아와서 얼마나 남겼냐를 보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드렸다가 굉장히 혼을 나는 그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멀리 여행을 떠나는 주인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이제 제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제대로 증인의 삶들을 살지 않으면 주인이 결산할 때 칭찬이 아닌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보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비유들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죠.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그리고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뭐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게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하는 것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성경을 우리는 성공의 관점으로 읽어갑니다. 치유나 기적이 일어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회심자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환호합니다. 맞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옥 문도 열리고 수천 명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게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옥에 갇히는데 그 사람은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갇혔다가 그 성도들의 기도에서 풀려나는데 야고보는 갇혔는데 그냥 죽게 돼요. 순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었는 한 명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바울은 돌에 맞고도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은 성공한 인생이고 스데반은 실패한 인생인가? 베드로는 성공했는데 야고보는 실패했는가? 라고 성령의 권능을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성공의 도구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잘 풀릴 수 있어. 잘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야.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예배해야 되고 더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성공의 성령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성공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둘 다 성공한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풀려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어떤 누군가에는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 증인의 삶들을 살아냈는가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들이 성공이었냐 실패였냐를 가르는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전에 그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삶들은, 나는 가진 재물도 필요하고 가진 지식도 필요하고 남들이 못 본 것도 봐야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 갖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꿈꾸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다 갖고 다 누리고 다 사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만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거, 우리만 특별하게 보고 우리만 특별하게 경험하고 우리만 특별하게 아는 거,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했던 공평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인의 삶들을 살아내는 게 성령의 권능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인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를 비롯한 2세대 제자들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었고 또 다른 증인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누가를 비롯한 2세대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같은 말씀을 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군가는 깨닫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럼 네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디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에티오피아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었는데 그곳이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곳이 땅끝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냐, 어떤 나라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땅끝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바로 땅끝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그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그때,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지만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들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로 전달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부탁하려고 하고 우리의 담보를 뽑아 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일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쓰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노동법에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죠.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땅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저 악한 무리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 몇십 년째 바뀌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포기해버렸고 이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포기해버린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될 세상적으로 실패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냈는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는가.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땅끝에서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해야 할 일들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 많은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 전하지 마.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였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어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고 우리가 땅끝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끝에서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